자, 예수님의 12제자 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요한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에서 쓰는 가장 흔한 이름이 뭘까요? 존, 요한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미국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가장 흔한 이름은 지난주에 배웠던 제임스, 야고보입니다. 예, 제임스, 야고보. 자, 이렇게 성경 인물의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 인물을 좀 닮고 싶다는 뜻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도 성경 인물의 이름을 따서 이름 지으신 분이 한 분 계시죠? 사라. 미국에서는 세라라고 하는데 사라. 예. 자, 그렇다면 요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은 요한의 어떤 점을 담고 싶다는 것일까요? 자,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생존해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다 순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요한만큼은 가장 오랫동안 살았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연사하게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요한처럼 오래오래 살라는 의미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인기가 있었던 것일까요? 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희한한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자, 베드로는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죽게 되는지를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일찍 죽고 요한은 늦게 죽게 하는 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네 일만 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을 살짝 예언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자,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해서 일찌감치 죽게 되는데 도대체 요한은 왜 그렇게 오래 살도록 놔두셨을까요? 자, 무슨 특별한 사명이라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쳤었잖아요. 자, 그런데 딱 한 명의 제자만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바로 요한만 혼자 남아서 예수님의 임종을 지키게 되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밑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요한에게 한 가지 중요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부탁을 하셨어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잘 보살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봉양하면서 모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한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명이었을까요? 바로 복음 2세대들. 복음 2세대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들을 훌륭하게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복음 1세대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야고보, 베드로, 또 그 외의 제자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복음 1세대들 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겨진 이제 복음 2세대들을 끝까지 돌보고 양육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복음 2세대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그 다음 세대를 얘기하겠죠. 복음 2세대들 가운데 유명했던 사람이 디모데, 디도, 두기고, 아볼로, 누가, 마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음 2세대의 사람들인데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유일한 제자. 복음 2세대들을 잘 훈련시키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었던 제자가 바로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었던 겁니다. 요한은 끝까지 오래 살았기 때문에
다른 복음 1세들이 다 죽었을 때에 이 요한만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복음 2세대들은요, 복음 1세대들보다 더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힘겹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복음 1세대들은 주로 유대인들의 핍박이 힘들었던 세대거든요. 근데 복음 2세대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까지 받았어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의 핍박도 있었고요, 또 새롭게 등장했던 이단 세력의 공격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졌을 겁니다. 자, 그래서 홀로 남은 복음 1세대 제자 요한은 글을 써서 복음 2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강한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요한복음서를 비롯해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기록해서 복음 2세대들을 돌보는 일에 모든 시간을 다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순교로 죽지는 않았지만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순교 못지않게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오래 살아서 좋았겠다가 아니라 오래 살수록 더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왔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아남은 유일한 제자였기 때문에 그 이름이 인기가 많은 것이었나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혹시라도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신 분 계시면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이 가장 인기가 많았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예, 뭘까요? 이 요한에게 붙여진 별명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요한에게는 어떤 별명이, 어떤 수식어가 따라 붙어 있는 줄 아세요? 예, 맞습니다. 사랑의 제자,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예. 아니, 어떻게 요한의 이름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요한이요,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직접 쓴 적이 없어요. 어떻게 쓰냐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 요한복음 19장 2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네,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바로 요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정말로 다른 제자들보다 요한을 더 많이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한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요한도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이, 제일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비춰주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뛰어 달려가 도착을 했을까요? 베드로요? 아닙니다.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물론 여인들이 제일 먼저 무덤에 갔지만 그 소식을 전파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요한이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베드로도 물론 뛰어갔는데 베드로가 좀 몸이 좀 무거웠나 봐요. 요한이 좀 더 일찍 도착을 했더라고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에 새벽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 라고 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요한이죠. 지금 계속 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눈치채셔야죠. 요한이 주시다 라고 먼저 알아봅니다. 물론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먼저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예수님을 뵙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심지어 요한은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눕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의자 문화가 있는 게 아니고 식사를 할 때도 옆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 누웠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웠다는 것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려면 이렇게 예수님께 꼭 안겼다, 뭐 그 얘기 같은데요. 그때 당시 요한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교로 받아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많이 누렸기 때문에 요한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요한만은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볼 수 있었잖아요. 자, 다른 제자들은 자기 목숨도 잃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도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제자 요한은 자기 자신도 해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보다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의리가 강하게 작용했던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저술했던 요한복음서나 다른 서신서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요한이 강조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바로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복음서라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 중에 요한의 마음을 강하게 터치했던 말씀이 바로 이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의 메시지.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14장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자, 물론 위의 말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써놓은 말씀이지만 요한이 들었을 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이렇게 여러 번 기록되어 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이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요한의 서신서 중에 하나죠. 이렇게 요한은 유독 사랑을 강조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제자, 사랑의 사도라는 수식어가 붙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요한이라는 제자는 사랑이 많았던 제자였을까요? 어떻습니까? 요한은 정말 사랑이 풍부했던 제자였을까? 그러니까 요한의 기질과 성격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사랑이 많은 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함께 제자로 등록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한의 형 누구였어요? 야고보였죠. 이 두 형제의 성격과 기질이 비슷하다고 처음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형제에게 어떤 별명을 지어주셨습니까? 예, 우레의 아들, 천둥번개의 아들, 보아노게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잖아요. 자, 그 정도로 이 두 형제는 성격이 아주 불같고 까칠할 정도로 매서운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사마리아 땅을 지날 때에도 그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면 어떻겠냐고 할 정도였어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저들을 싹 죽여버리십시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직까지는 사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에 가서 보면요, 요한의 성격이 살짝 드러나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흉내를 내면서 귀신을 내쫓는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요한이 뭐라고 한마디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모습이 좀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귀신을 내쫓는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요한이 싫은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부심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마치 수준을 낮게 여기거나 살짝 무시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태도 속에는 사랑의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요한의 까칠한 태도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뒤에 보면 요한아, 좀 마음을 넓게 가져야지.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포용할 줄도 알아야지.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넓혀갔고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계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은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야,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아니, 키 큰 거 말고요. 그릇 사이즈. 야, 누가 더 큰 사이즈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논쟁을 했던 거예요. 이 논쟁의 중심에는 아마도 요한과 야고보가 중심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 아마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은 점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장착해내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셨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다른 제자들보다 더 깊고 더 분명하고 더 강력하게 기록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요한이 저술한 요한 1서의 말씀에는 사랑의 메시지가 아주 가득하게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 단어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증명이 됩니다. 예.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일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혼자서만 소비하지 않고 상대방과 함께 서로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네. 죄성으로 가득했던 우리들은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무지한 인생들이었어요.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진짜 사랑이 뭔지를 깨달은 우리들은 그 사랑을 그나마 흉내내면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심지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요한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걸까요? 사랑하지 않고 있어. 어떤 상태인 겁니까, 그러면? 자, 요한일서 3장 14절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우리가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증명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나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뭐 사랑을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그 얘기가 아니고요. 네가 사랑하고 있으면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배워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나누고 있다, 그러니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얘는 사랑을 못 배웠네. 예수님의 사랑을 배운 적이 없네. 그러니 구원받지 못한 거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절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나오면 어떻다고요? 여전히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녀인가?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여러분 말로라도 이렇게 좀 하세요. 말로라도. 우리 김정 집사님, 우리 이현 집사님께 사랑합니다 얘기 좀 하세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할 뻔했네요. 예. 자, 오늘 우리는요, 사도 요한의 이 권면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모두는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은 희생과 헌신,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 대가도 없는 그런 희생, 헌신, 그 사랑이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도 바로 그 십자가 사랑을 서로에게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선포하셨던 거죠. 서로에게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닐 거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해? 난 못하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지. 난 못해.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사랑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처럼 사랑해 라고 말씀하셨으면, 야, 너희들도 할 수 있는 거야. 나처럼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없는 일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흉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수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진정한 사랑을 따라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일단 말로 하는 사랑도 사랑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것도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희생을 해주고 헌신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시도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 주세요. 예, 사랑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 사랑을 표현해 보십시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야, 시간 돼? 밥 먹자. 이것도 사랑 표현입니다. 예, 밥 먹자. 차 한잔 마시자. 사랑 표현입니다. 누가 오늘 안 왔어. 그러면 왜 안 왔지? 걱정되니까 전화해 보는 거죠. 오늘 안 오신 분이 몇 분 계시죠? 왜 안 오셨을까? 전화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우리 권사님, 허리 좀 괜찮으세요? 물어볼 수 있어야죠. 예전에 우리가 몇 년 전에 그런 훈련도 했었잖아요. 매일매일 한 사람에게 사랑의 문자, 사랑의 전화하는 그런 훈련 했었잖아요. 기억하세요? 예. 또 한번 시도해 볼까요? 예,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 주세요. 진짜 사랑이 많은 공동체라는 증거를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사도 요한의 권면처럼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